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권 259쪽 제19장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은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다. 이것은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위대한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낮추시고 우리를 이처럼 높이 대우하시는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영원토록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할 것인가?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은 놀라운 것이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제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 오랜만에 한번 자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성육신, 속죄, 칭의, 중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인간 영혼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기 위한 예비 단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토저 유명한 사역자였죠. 하나님의 경건한 일꾼들은 모두 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면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된다. 주님과 한 영이 된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를 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하나의 영이 된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그러면 2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비밀. 1.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창세 전부터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예, 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다. 예, 이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창세 전부터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져 왔다는 사실이다. 창세 전부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내가 너를 구원받을 자로 내가 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선택도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정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택론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체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난다.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가 연합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체험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진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이걸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많은 경우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경험을 잘 못합니다. 누가 안 그렇게 해줘서 못하기도 하고, 어째 게을러서 못하기도 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과 같이 죽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이 죽으면 주님과 같이, 주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 영혼도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체험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느냐?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 에베소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심령에도 같이 역사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오늘 보는 김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교독하시 바랍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 속에도 같이 역사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같이 함께 부활하는 것. 로마서 6장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좀 자세하게 나오죠.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주님과 같이 완전히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6절에 8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여기 계속해서 나오죠.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영적으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택자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직까지 그냥 계속 살아있고 그냥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죠. 오늘날은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는 그런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새 생명,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없으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경험도 없는 거죠. 부활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죠.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잖아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거듭남의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택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다시 거룩한 구원 261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신분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4절의 말씀과 일치한다. 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상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예,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천과도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합되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 영혼은 하늘에 주님과 같이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또 자세히 나오죠.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이렇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은 주님과 같이 하늘에 앉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걸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많아요.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여기도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12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아무 의미 없이 세례 받으면 의미가 없죠. 진정한 세례는 주님과 같이 이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연합되었다는 거, 연합되었다. 또 13절에 나오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장사된 바 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이 말씀, 너희가 이런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신의 산에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의 도성에 이르렀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걸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신의 산, 불 붙는 그 산에 너희가 이런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를 막 청하고 공포에 떨었다. 모세도 떨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냐? 여기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도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도달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택함받은 성도들의 총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택함받은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된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0장 보셨습니다. 그 피,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가 그곳에 있고 새 언약의 중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다. 하늘이죠. 하늘나라에 내가 도달했다. 그 말씀이 도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달했다는 말씀. 우리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잠깐만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별 효력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갖고 휘장을 열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9장 24절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천과 연합해서 저는 은혜 보좌 앞에 곧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더 자세하게 10장 19절 2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10장 19절 20절 두 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막으로 만든 성소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소에 가려면 전부 다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고 그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 히브리서에는 이 성소라고 할 때 첫 장막 성소를 말하기도 하고 지성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지성소에 가신 게 아니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랬죠.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 저는 예수님의 성천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는 직접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자분의 피를 갖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앞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겨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뵐 수는 없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희생자분의 피를 갖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휘장을 둘로 찢으시고 직접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직접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이제 성천과 연합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은혜 보좌 앞에 당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좀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오늘 보셨는데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